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일날 친구들이 모였는데 이쪽부터 소개할게요. 여기 마스크를 써갖고 누군지 모를까? 아니야. 자, 자기 이름? 여기 말하세요. 이한동이에요. 안 들려요. 더 크게 시작. 이한동이에요. 강나원이에요. 김연희입니다. 친구들 보고 싶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친구들 다 나와도 돼요. 진짜요? 이제 수도권에 전체 좌석수의 20%는 와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 전체 앉으면 한 40명 앉거든? 그럼 20%면 8명 8명밖에 안 되나? 선착순 받는다. 그냥 빨리 와야 돼. 알겠지? 오늘처럼 빨리 와야 돼. 맞아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두 눈 감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외울 줄 알아요? 이제 다 외웠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암송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보면서 할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눈 감고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에 뭐를 기울이라? 네. 두 번째 거 한번 외워보자. 눈 감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귀 다음에 뭐지? 눈 다음에 뭐지? 마음. 눈까지 해봅시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 마음도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마음 빨간 걸로 하트. 자, 됐다. 자, 우리가 그러면 눈과 마음까지 눈 감고 외울 수 있는 사람 눈 감고 외워보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 4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가 2월달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우리 친구들 외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하지. 여기까지 외웠는데 이제 한 줄만 더 외우면 돼. 그치? 잘못 외웠어. 그러니까 이거 방송 보면서 외워요. 우리 난 친구들. 방금 다 외웠어. 방송 보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들 아니면 중간중간에 떨어져서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모님이 그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괜찮아요? 자, 이거 화면을 돌리라네요. 이거를 들여가지고 눈이 안 보여. 우리 까칠한 출연자님들이 화면을 돌리래요. 여기에 자, 올리라. 자,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얘기만 들어보세요. 저 뉴질랜드에 뉴질랜드가 아니라 호주 알죠? 호주. 네. 호주 바로 위에 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인도에 속한 섬인데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은 정글이 아주 빽빽해서 사람들이 저기서는 아무도 살 수 없어. 독뱀이나 독검이나 벌레들이나 아주 사나운 맹수들은 살 수 있을까? 사람은 절대 못 살아. 거긴 너무 덥고 벌레도 많고 병도 많고 또 진흙이 항상 빠져 있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산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비행사가 거기 추락하면서 우연히.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는데 그곳에 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네, 근데 저요 해가지고 가겠다는 분이 바로 던 리차드슨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번 봤겠지만 한 번 더 보세요. 그 선교사님이 아내와 함께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바로 이 화해의 아이예요. 너무 조금 보여줬나요? 화해의 아이. 그래서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부족끼리 만나면 죽여야 돼. 죽인 다음에 그 인육을 먹어요. 사람 고기를 먹어요. 그런 식인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어떤 풍속이 있냐면 적을 속여서 친구처럼 만든 다음에 우정으로 살을 지운 다음에 마음을 완전히 방심하게 한 다음에 쳐 죽이는 배반을 굉장한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배반 그러면 에이 배신자, 아이 찌질한 놈 우리가 다 욕하지만 거기서는 배반 이러면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마우로 마을과 해남 마을 사이에 한 우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야에라고 하는 사람이 우정을 싹 틔웠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을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에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야에는 최종적으로 해남 사람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거기서 처참히 죽고 그 몸을 다 해남 마을 사람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마우로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 그래서 또 복수하고 나면 또 복수하고 이래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잡아먹는 일이 끝이질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죠. 거기에 던 리차드 목사님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요. 자기 혼자의 목숨이 아니라 이제 갓 결혼한 캐롤이라는 예쁜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난 스티븐이라는 아기까지 데리고 그 마을 한가운데 들어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해남 마을, 마우로, 요휘, 아스난 이 모든 사람들을 사위라고 하는데 사위 사람들은 너무 그 구석기 시대, 완전히 석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망치나 칼이나 톱이나 낚싯바늘이나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야만인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초콜한 사람들이 나와서 저건 분명히 사람이 아닐 거야, 신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뚜안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부를 때 뚜안이 들어오면 뚜안은 이상하게 생긴 물건을 주는데 그 물건으로 한번 치면 나무가 딱 넘어가. 그 물건으로 딱 하면 목이 금방 잘라져. 칼, 도끼 이런 철기 문화를 너무너무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돈 리차드슨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공격했을까요? 아니에요. 신처럼 생각하고 그 뚜안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 얻을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뚜안들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가 달달달달달달달 떨리고 물결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뚜안들이 다가가서 선물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깡통이에요. 깡통. 빈 깡통. 통조림 파먹고 남은 깡통. 그거를 모아놨다가 그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그렇게 튼튼한 그릇은 그들이 처음 보는 거야. 이 깡통이 그들에게는 재산 목록 1호야. 우리는 약한 건데. 우리는 버리잖아. 약한 게 아니라 재활용해서 버리잖아. 그치? 돈 내고 버려. 우리는 버리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깡통은 하늘에서 온 물건이에요. 얼마나 단단한지 구 위에 올려놔도 되고 집어던져도 깨지지도 않고 물도 하나도 안 새고 너무너무 신기한 물건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우리의 문명과 동떨어지게 살았기 때문에 뚜안들에 대한 그 신비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뚜안이 어떤 마을에 자리를 딱 잡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이렇게 뚜안이 자리를 잡았더니 그 주변에 뚜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이야, 그런데 그들은 모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사촌 죽였어 그리고 잡아먹었어 싸운단 말이야. 싸우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멱살 잡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 막 피 철철 흘리게 죽고 그 다음에 잘라가 막 머리도. 그리고 나머지 살은 다 지글지글 구워 먹고 막 이래. 그런 사람들이 저 마을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으니 평안히 살까요? 못 살까요? 그래서 뚜안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저기 와서 살고는 있지만 아침마다 살벌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리차드슨 목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2달을 사는 동안 무려 자그마치 전쟁이 14번 일어났어요. 전쟁만 14번. 그냥 사람 피 흘리고 막 머리 깨지고 이빨 빠지고 이런 싸움은 치지도 않고 전쟁만 14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두두두두두두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어떤 날은 퍽퍽 소리가 나가보면 누가 맞고 있는 거야. 막 피 흘리면서. 부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활 쏴. 부인한테. 그럼 부인이 활을 맞고 도망가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 또 돈 리차드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캐롤이 나가가지고 주사 맞고 공대가 맞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2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었겠다. 신기하지? 극한 직업이야.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의 집에 갔어요. 가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이 포돈이라고 하지?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한 포돈이야. 그랬더니 그걸 미야오 포돈이라고 해요. 뭐야? 하나님은
이 지역에만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미야오 코돈이야. 그러니까 우와 놀랐어요. 그 미야오 코돈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유다라는 놈이 예수님을 이랬더니 그때까지는 선교사님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담배도 피우고 뭣도 만들고 딴지 피우다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 그래갖고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죽으셨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다고요? 너무 배반을 잘하는 영웅이다. 그래서 그 배반의 영웅을 투이 아서나이만이라고 해요. 투이 아서나이만. 배반의 영웅? 그래서 선교사님은 난 지금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음에 일도 없고 갑자기 그 배반자 유다를 보고 지금 투이 아서나이만 하면서 영웅이다, 전설의 영웅이다 이러면서 유다를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하다니. 그래서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투이 아소나이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투이는 돼지, 아소나이만은 뭘 하기 위해서 키우는 돼지. 그러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우정으로 살찌우는, 복수하기 위해서 키우는 돼지, 이런 의미야. 그래서 돈 리차드슨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저기 돼지 보이시죠? 보이는데 저거 하토가 지난주에 잡아온 산돼지 새끼인데 저 돼지가 아무데나 다니면서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아무 짓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 하토가 자기 돼지라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돼지한테 갖다 주고, 그래서 저 돼지는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돼지는 뭐 때문에 그렇게 잘해줄까요? 죽이고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거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잘 내주고 잘 먹이고 살찌우는 거랍니다. 그게 투이 아소나이만인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잘 해주고 잘 섬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했으니까 정말 영웅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들이 가룟유다에 환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집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내가 지난주에 친구들한테 말했지, 여러분들이라면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난감해요. 하나님도 너무 난감해요. 저는 포기할 정도로 너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위족 부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도 너무나 전쟁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요. 지금부터는 사모님이 책을 좀 읽어주면서 할게요. 참, 이 얘기도 해줘야 된다. 사회적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현동이가 엄마 말을 안 들어.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집어 던지기까지 해.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고 너 현동이 너 이 녀석 이러면 이 아이는 울어버리고 막 난리, 막 격렬을 하듯이 난리가 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유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만 이러는 게 아니라 가서 말해. 이것 보시오, 우리 아이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용감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아이를 야단치지 않아. 그래서 그 사회적의 아이들은 무엇이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데까지 폭력을 막 써요. 그러다 보니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얻어 터지고 왔어. 그럼 굉장히 그건 불명예.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싸워야 돼.
그 폭력 문화가 어린 시절에 아이의 교육부터 이루어져서 조상 대대로 그런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사회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양보한다? 누구를 도와준다? 누구를 이해해준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싸워서 해결해. 뭐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싸워서 해결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나엔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용사예요. 근데 용사기 때문에 아내를 4명이나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예쁜 여자를 아내로 갖고 싶다고 가서 말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젊은 여자는 결혼할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딸을 데리고 와서 내 3번째 마누라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예쁜 여인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마나엔을 찾아와서 결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마나엔을 이길 수가 없어. 결국은 이 청년은 죽어야 돼. 싸워서. 자기가 질 걸 알면서도 싸워서 죽어야 돼. 그래요? 저렇게 배웠잖아. 아, 안 되는 게 있으면 될 때까지 울고 버티고 막 싸우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타협이 없어요. 마나엔도 마찬가지. 난 부인이 몇씩이나 되니까 저 녀석 이제 겨우 사랑했는데 결혼하게 내버려둬야겠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해. 오직 모든 일에 싸워서 해결한다. 이게 그들의 모토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 도마뱀 가족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모욕당한 거야. 그럼 어떻게? 가서 죽여야 돼. 그런 부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안 만나는 거예요. 서로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글 깊숙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마주치지 않지?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종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뚜안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뚜안의 물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뚜안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그들의 수천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숨어 지내는 거였는데 이제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틀이 멀다 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 때문에 이들이 죽겠구나. 그래서 남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심각하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여러분들 곁에 같이 있으니 여러분이 서로 화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떠나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계속 여기 머물면 사람들이 죽는 건 시간 문제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저 강 너머 다른 부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으면 거기서 그들을 가르칠 작정입니다. 이랬더니 남자들의 집에서 그 부족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싸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막 흥분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남자들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야, 이제 우리 캐롤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아가 1년 9개월밖에 안 된 스티븐이 말라리아를 앓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를 하면 이게 이사를 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응? 병 이름 아니야? 말라리아가 병 이름이야. 목이 물리면 열이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 해갖고 뇌가 망가져갖고 죽는 병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야. 근데 스티븐이 지금 말라리아를 앓고 있어. 그 환자를 데리고 차가 있어요, 뭐 니어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글을 따로 이동한다는 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리차드슨 목사님이 마음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램프를 이제 끌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둥당당당 둥당당당. 그래서
다시 전등을 찾아 들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거 창문이 아니고 문이야. 그랬더니 그 마을에 지도급 인사들, 제일 높은 사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마하엔, 카니, 마움, 하토, 카이오, 키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간청했어요. 또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한이 말했어요. 도운 선교사님이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지만 여러분이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우리는 서로 죽이지 않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내일 화해할 것이요. 떠나지 마시오. 그러는 거야. 화해한다고요? 화해한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말투로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화해한다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찬물을 뿌리겠소. 그러는 거야. 그들의 표현에 화해한다? 이거로 찬물을 뿌리겠소. 이 찬물이 얼굴에 끼얹는 찬물이 아니야. 이거는 평화를 선포하는 거야. 화해를 선포하는 것을 그들의 말로 찬물을 뿌리겠다라고 해요. 어떻게 찬물을 뿌릴 수 있지? 이 사람들은 아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화해한다 해놓고 서로 한쪽이 투이 아소나이만 하자. 화해한다 해놓고 저쪽 부족이 쏘가 넘어간다면 우리가 치자. 혹시 투이 아소나이만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투이 아소나이만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낼까? 이 선교사님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왔어. 어떻게 그들이 찬물을 뿌린다는 거지? 캐롤하고 밤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동이 트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났어요. 중얼중얼중얼. 그리고 막 연기도 피어오르고 닭들도 어떻게 오나요? 꼬끼우 꼬덕꼬덕꼬덕꼬덕꼬덕 꼬덕인가? 꼬끼우 이러면서 하고 개들도 짖고 돼지들도 꼴꼴꼴꼴꼴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이것은 마치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조용한 그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 무슨 느낌이지?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하엔이라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마하엔이에요. 깃털 기억해요. 깃털을 다른 사람이에요. 마하엔이 이거 색칠 참 잘했네요. 이거 누가 했어요? 한동이가 했군요. 잘했어요. 이건 누가 색칠했어요? 저요. 이거 다 제가. 그랬구나. 저 애기랑 그래서 마하엔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사진을 직접 보여줄게요. 보이시죠? 마하엔이 아기를 들쳐업고 왔어요. 그리고 마하엔이 부인이 따라오면서 막 흐느끼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캐롤과 선교사님이 긴장해서 현관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따라서 카무르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그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러고 이제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건 뭐지? 그랬더니 아내가 막 울면서 마하엔에게서 아이를 뺏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하엔이 막 쫓아가면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막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가요. 그러더니 마하엔이 이 아이를 잡으려는 순간 마하엔의 큰 형이 다시 이 아기 마니를 들고 튀는 거예요. 실패했어. 그런데 저쪽 마을, 이 마을은 카무르 마을이고 저쪽 해남 마을에 앉으세요.
반대편에 카모르 마을 쪽에서도 막 소리가 나요. 보니까 어떤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내가 이 아이를 넘겨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막 그쪽 엄마도 안돼 난 우리 아기를 줄 수 없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거기를 물끄러미 지켜보던 젊은 카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카이오예요. 카이오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걸 어떡하지? 이러다가 자기 부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부인은 지금 이 광경, 이러지 않는 광경을 이렇게 팔짱 끼고 보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아이를 엄마로부터 떼서 남한테 준단 말이지? 전 너무 잔인한 일이야. 그러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카이오가 구경하고 있는 아내의 뒤로 가서 자기 오두막집으로 올라갔어요. 거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가 풀방석 위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딱 들어가니 아기가 자기를 안아주려는 줄 알고 에어 이러면서 안아달라고 옹알옹알옹알을 했어요.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가 아빠가 좋아가지고 옹알옹알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카이오의 부인이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우리 남편 어디 갔지?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저쪽 해남 마을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돼 하다가 기절해버렸어요. 너무 슬퍼서 너무 슬프고 감당이 안 돼서 진흙에서 그냥 뒹굴어 넘어졌어요. 그리고 눈을 떠갖고 진흙창에서 허부적거리면서 우리 아이는 절대 안 돼 이러는데 카이오가 갔어요. 저쪽 마을에 가가지고 해남 마을에 가서 내 아들 비아카돈을 받으시오. 그때 카이로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하엔이나 아까 그 사람들은 자식이 여러 명 있는 중에서 한 명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카이오에게는 이제 한 아이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큰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랬더니 이 해남 마을에서도 마하엔이 마니를 데려다가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엔은 카이오에게 마니를 주고 카이오는 이 해남 마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비아카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이게 너무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일이요? 어떤 젊은이를 불러서 지금 무슨 일이요?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카이오가 그의 아들을 타로푸팀 그것은 화해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화해의 아이로 당신 마을과 우리 마을이 화해하자는 의미로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화해의 아이예요. 화해에 쓰이는 아이. 그걸 타로프라고 해요. 타로프. 그 대가로 마하에는 자기의 아들을 또 화해의 아이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한 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도대체 이게 왜 화해지? 그래서 그것이 왜 필요하죠? 왜 아이를 바꾸는 게 필요하죠? 그랬더니 또한 당신이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하지 않았어. 화해의 아이가 없이는 우리는 화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 또한 돈이 이해가 안 돼서 당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랬더니 그 뒤에 한 말이 당신 또한들은 화해 아이가 없어도 화해할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했더니 그 설명을 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당신들 뚜안들은 결코 서로 쌓이지 않으니까 화해 아이가 필요가 없는가 보군요. 이렇게 말해요. 안 싸우나요? 싸우지. 똑같지. 살인, 폭력, 뭐 오만 거 다 있지. 근데 이들은 뚜안은 다 신인 줄 알고 절대 안 싸우기 때문에 화해 아이가 필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분위기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때부터 춤을 추고 막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생각하면 카이오 부인 음이 마하엔과 그 마하엔의 부인의 그 희생으로 그들의 고통의 대가로 화해를 얻게 됐어요. 야, 내가 화해하라고 요구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해야 되고 엄마가 깊은 슬픔의 수렁에 빠져야 되고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내동댕이 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이오는 마니를 데려다가 자기 마을 사람 카무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아이에게 이렇게 그 우리 제사 드릴 때 양에게 손을 얹어서 그 죄를 전가하듯이 그 죄를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와 양을 잡을 때 소나 양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 소나 양에게 다 짊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소나 양을 잡으면 죄가 없어진다. 이래갖고 옛날 구약시대는 그렇게 예배를 했잖아.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꿔갖고 그 아이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거야. 이 아이는 화해의 아이. 우리는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아니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죽으면요? 들어봐요.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어린아이 비아카돈과 마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치는 거 아니요? 만약에 서로 이 조약이 깨지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말했어요. 절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저 타로프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을 아이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다룰 것이요. 그랬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만약에 이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하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아이들을 찾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까 라온이가 설명한 것처럼 아이들이 우연한 사고로 강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또 독사에 물릴 수도 있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아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럼 만약에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헐이야 헐. 잠깐만이라도 평화가 돼. 그렇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하냐 하면 그럼 또 다시 화해하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마을에 가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고 이 아이는 화해의 아이고 이 아이가 이제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없어 라고 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또 춤춰. 막 그 사람들은 춤과 축제를 막 하는 거야. 하는데 이상하게 해. 카무르 마을과 해남 마을 사람들이 두 부족이 춤을 추는데 카무르 마을 사람들이 동그랗게 가운데 모여서 그러면 해남 마을 사람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우 하면서 그 해남 사람 주변을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해남 사람들이 가운데 들어가서 뭉치면 카무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고 우 이러고 춤을 추는 거야. 그 춤의 이름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춤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이제 형제고 우리는 가족이다 이런 뜻이야. 참 신기하지? 그렇게 되고 2달이나 평화로운 날을 보냈어. 타로프, 즉 효력의 아이, 아니 그 화해의 아이가 효력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가 깨질까봐 선교사님 늘 걱정했는데 어느 날 그 일이 생겼어. 오 마이 갓.
돼지 한 마리가 해남 마을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해남 마을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카무르인들 짓이야. 우리 가서 카무르 사람들을 무찔러 버리자. 이래갖고 흥분해가지고 8명이 막 일어났어. 그때 번개같이 이 카이오가 나타났어. 카이오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게? 사과? 카이오가 나타나서 그 돼지 주인이 흥분하고 있는 돼지 주인의 귀때기를 딱 잡고 막 흔들어. 그러면은 모욕감을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저렇게 싸우는 건가 이랬는데 놀랍게도